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새로운 장르, 새로운 네, 장르. 알 수가 없는 ASMR. 네. MR 방송. 지난주에 뜨거웠어요,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날이 그리고 제 더워. 가장 인상적이었던 댓글은 늘 자장가로 틀어놓고 주무신다는. 네. 네, 항상 자장가로 듣고 계신다는. 15분 알람. 네. 저러고. 이야. 15분. 오, 15분 불면증이 만에 잠들 수 치료되셨대요. 있다니. 그러니까요. 아름답네요. 훌륭하죠. 이 열대야에 네.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배 감독입니다. 오늘만 사는 이여름입니다. 오늘만 살아요? 예, 진짜? 오늘만 있다 생각하고 어. 살려고요. 성장 영화에 관심이 많은 저는 김프로입니다. 이번 주에 영화가 신과 함께이기 때문에 네. 신과 함께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다가 신과 함께 둘러보는 것이 네. 샤방샤방 블링블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겠느냐. 야, 어마어마한, 정말 깊이 있는. 제목을 잘못 딴 것 같네요. 왜? 네. 그냥 모르겠어. 그래서 깊이 있는. 여름 작가가 깊이 네. 없이. 가방끈이 기세요. 어? 그래서 저분이 네. 크로스백을 메고 다녔구나. 뭐 땅바닥에 닿습니다, 가방이. 네. 박사과정까지 네. 하셨기 때문에. 아니야. 아니에요. 그만뒀어요.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 그만뒀어요. 아까 하다가. 박사과정을 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아이고, 참. 보통은 엄두도 못 내죠. 어느 정도는 하다 그만둔지 한번 봅시다 오늘. 그러니까요. 아, 미치겠다. 왜냐면 오늘 거는 진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자, 해주세요 이제. 배워보다니. 자, 네. 끝.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얘기가 없어. 나도 몇 마디 하다가 멈출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으세요? 있다고 믿는데 한 네. 번도 이거를 진지하게 곱씹어서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거는 같다. 뭐 이런 있다고는 거는. 믿어요. 아, 있다고는 네. 믿어요? 전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생각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거 그래요. 말고도. 하긴. 맞습니다. 맞아요. 전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데 그게 사후 세계와 사중 세계로 나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내 예상을 벗어나가지고. 뭐지? 근데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그런 거예요. 죽으면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으나 상상력을 하자면 사후 세계라고 말하면 편하니까 이게 사후 세계일 텐데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하는 사후 세계도 포함되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믿는 편입니다. 아, 그걸 이제 영혼의 세계라고 명명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몸의 세계도 따로 있어요? 몸의 세계는 우리가 따로 규정할 필요 없이 보이니까. 몸의 세계는 죽음, 이게 몸의 세계 아니에요? 그래? 그럼 지금은 영혼 없이 몸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죠. 영혼하고 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있냐고 믿으세요 했을 때 믿는다 안 믿는다 있다 없다라고 대답하게 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대답은 그 두 가지일 수 있지만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후 죽음 이후에 지속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럼 그 시간은 누가 경험할 수 있지? 했을 때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죠? 죽음은 몸의 소멸 아닌가? 맞아요. 뭐 일반적으로 육체의 기능이 멈추는 거를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후면은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어떤 영혼 혹은 지속되는 인격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사후를 얘기할 때. 그럼 사후 세계라고 할 때에는 육체의 몸의 기능은 멈추었지만 그 지속되는 인격이, 지속되는 영혼이 다다르는 어떤 이미지, 공간적인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세계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세계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후 세계라고 하면 또 나뉘어지잖아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고 답해야 정답인가?
네, 여러 가지 사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겠지만, 대표적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도 이제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가려면 나뉘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크게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은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렇게 믿도록 하는 기제가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사후의 세계 중에서 지옥인데 신과 함께 보면은 지옥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7개가 나와요. 이 7가지 지옥이 특징이 있어요. 살인한 사람이 가는 지옥, 나태한 사람이 가는 지옥,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 잘못의 종류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다가 사람을 죽이면 어디로 갑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마지막으로 살인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거짓말을 하다가 때리다가 사람을 찔렀는데 죽으면 그 사람 어디로 가지? 마지막 거. 거짓말해서 가는 지옥 갔다가 갔다 갈 수도 있구나. 갔다가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보면은 이렇게 형량이 어떤 여정을 이렇게 가잖아요. 거짓말의 정도에 따라서 머물다가 그럴 수 있지. 네. 그러면 신과 함께에서는 7가지의 지옥이 나오는데 이제 각자가 상상하는 지옥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진지하게 오래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불구덩이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 뜨거워서 못 견디는 불. 유황불, 꺼지지 않는 불. 그렇지.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진짜 꺼지지 싫다. 않고, 근데 내가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 안 꺼져. 그렇지.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에 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상상할 때 가장 끔찍한 걸 상상하면 그냥 그게 불 아닐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쨌든 인간이 가장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불쾌하고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걸 지옥의 이미지로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육체의 기능이 멈춘 다음에 지속된 어떤 인격이라든가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고통을 느끼는 건 또 그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 지점이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상상하는 고통은 죽어서 가는데, 영혼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감각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을 상상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감각적으로 가장 어려운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떤 처벌의 대가라는 이미지가 있죠. 생각해보면 지옥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라든가 악마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염라대왕도 있고.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 혹은 이렇게 안내자로서의 그런 저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쌍방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어떤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서 산 사람한테 경고를 한다던가 간청을 한다던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산 사람의 정성이나 기도가 죽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옥에 갔지만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PR 구멍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앨리스 터너라는 사람의 지옥의 역사라는 책을 참고해서 지옥이 어떤 모습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모든 책이 어쨌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모든 담론을 다 다루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지옥의 역사는 서양의 관점에서 보는 역사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분명히 지옥의 이미지가 있고 지옥에 대한 담론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없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양 메인스트림에서 보는 지옥의 역사에 치우쳐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얄팍하게 살펴본다는 거. 그게 그렇게 한계를 먼저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때 어디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문명의 발상지? 사대문명. 문명의 발상지. 문명의 발상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사대문명. 그 중에서도 어디? 서양 문명의 역사가 발상지라고 할 때 어디로 갈까요?
메소포타미아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강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이 나요. 무슨 강? 티그리스강? 맞아요.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강. TU메. 뭐 이렇게 외웠잖아요. 네.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은 그냥 메소포타미아인이라는 한 종족만 있는 게 아니라 수메르인, 뭐 아카드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뭐 이런 근방의 어떤 좀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고는 해요. 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어쨌든 그 당시에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서 이때에는 이런 것들을 남겨놨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역사들도 그때 당시에 남겼던 기록들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4,000년보다 더 이전에 수메르 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을 보면 수메르 설화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천상과 지상의 여왕 이난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씨네요. 네, 저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 이런 드립 어떡할까요? 메소포타미아의 저희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네, 조선 사람. 이난나. 이난나. 이난나 씨. 이 난나의 자매 중에 에레시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이 다르네요. 애씨네, 애씨. 바보야, 이름이라고! 네. 이 에레시칼이 돌아올 수 없는 땅 하게에 살았다고 적혀 있어요. 하게? 네, 하게. 그러니까 밑에. 그거를 이난나는 천상과 지상의 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 위에도 어떤 세상이 있고 이 세상 밑에도 어떤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죠. 3등분을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난나라는 여왕은 천상과 지상을 다스리고 있고 자매는 그 하계, 지하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이 지상의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다른 저 세상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 발견되는 거는 그럼 이때가 처음인 거예요? 네네. 이때가 처음이라고 보는 거죠. 뭐 다른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이 이야기에서도 이난나가 동생 에레시카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천상과 지상을 다스리는 이난나가 방문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에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인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뭐 납치된 누군가를 구하러 간다던가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든가 하면서 지하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처럼. 실제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과 저승이 있다는 거를 믿으면 네. 이승과 저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기서 다시 저의 논리. 몸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 않을까. 영혼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서적으로 기분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저승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뭔가를 빌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내 기분이 바뀐다. 기분이 바뀌는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 뭐 그런 식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영혼에만 영향이 있다. 네. 저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네. 거에는 동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 사후 세계의 영적 존재와 지금 실존하고 있는 육체를 뒤집어 쓰고 있는 영이 네. 뭔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가 나는 납득이 안 돼요. 맛을 봐야겠구만. 다 지 생각이다. 맛을 봐야겠구만. 그러니까 기분의 문제일 수 있다. 그쵸. 기분을 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뭐 그치. 기분에 그럼 그 기는 뭐냐. 뭐 이러면서 그 기분은 이제. 뭐냐. 그냥 느낌이냐. 그렇지. 뭐 실제로 내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어쨌든. 네.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사고 체계라는 거에도 그냥 이성만이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라든가 무드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엄청 다양한 기제들이 네. 그 나라는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무드라는 건 또 와인이 또 지배를 하는 거니까. 와인은 물체잖아. 미쳤어요? 야, 이런 어떡하면 끝도 없는 좋아요. 아직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경고드리겠습니다. 네. 경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존하는 메소포타미아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죽은 자의 땅 하게에 대해서 기록한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가메쉬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네. 어쨌든 그냥 어디 그래 그런 단어가 있지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네. 거기에도 보면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하게라는 곳이 나와요. 되게 어둡고 황량하고 메마른 좀 두려운 곳.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하게라는 거는 죽음 이후에 가는 세계인 거예요. 특별히 죄를 지은 영혼과 축복을 받은 영혼 구별이나 차등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고 그건 아마 천상이라기보다는 지하일 거야. 그리고 하계일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를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피라미드? 또 스핑크스, 미이라? 사막, 나일강? 나일강의 기적? 맞아. 파라오. 네. 이집트가 얼마나 이 내세에 관심이 많았는지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파라오의 무덤이 피라미드잖아요. 네네. 엄청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큰 걸 보면서 파라오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네. 파라오라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 규모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죽을 때에 피라미드에 엄청나게 많은 부장품들을 넣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미라는 그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승으로 가는 강을 건너서 무사히 가기 위해서 보존돼야 된다.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얘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히고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죽은 뒤에도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는. 그러네. 육체가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은 몸을 죽어서 어딘가를 가는데 거기에도 이 육체를 가지고 가니까 정성껏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라라는 게. 왜 걔들만 싸? 다 싸야지 그러면. 그 높은 사람만. 딴 애들은 안 가도 돼. 그래?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근데 이 부장품도 네. 왜 왕들은 엄청 많이 넣어주잖아요. 네. 근데 이 부장품 중에서 이제 샤브티라는 인형을 넣어주는데 이게 내세에서 노동을 대신 해주는 봉사하는 어떤 자동 인형 노예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샤브티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하나 겨우 넣어줄 수도 있는데 어떤 뭐 투투왕 같은 경우에는 무덤에 샤브티를 414개를 넣어줬대요. 그러니까 왕이 죽어서도 진짜 흙에 손 안 묻히게 샤브티를 엄청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빈부격차가 코코 생각나요. 코코 갑자기 애니메이션 코코. 네. 갑자기 울분이 느껴지지. 샤브티 몇 개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죽을 때. 뭐 2개? 제가 가면서 만들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의 세계관이 이렇게 남아있는 유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파피루스에 쓴 책, 사자의 서라는 책을 또 여기에 같이 넣어주거든요. 네. 근데 이 사자의 서에 적혀 있는 게 물론 그 문자로 기록되기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왔지만 이제 파피루스에 기록되는 순간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장례용 주문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되게 굉장히 공들여서 그린 그림들, 삽화가 있고 신을 찬미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고 주문이 있고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안내하는 글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저 세상 어딘가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죽은 사람이 그 여행을 안전하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안내서와 그 영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문이 같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죽은 자의 여행이라는 개념이 이집트에는 있는데 죽으면 우선 생명력과 영혼이 태양신의 배를 타고 하늘의 강을 건너서 강 서쪽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배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7개의 문을 통과를 하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하려면 그 문지기 지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소해야 되는데 그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의 서를 이렇게 살짝살짝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문을 지키고 있는 게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어떻게 호소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그냥 죽고 묻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여행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게 이집트에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을 지나서 오리시스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궁전을 들어가요. 죽은 다음에 지하 세계가 아니라 궁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길잡이를 만나서 심판의 방을 먼저 통과를 해요. 그 여행을 하는 과정 중에 이집트에서는 심판의 개념이 이제 있는 거죠. 심판의 개념이 있다는 건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심판의 방을 통과한 다음에 핵심, 정의의 저울에 도착을 합니다. 정의의 저울에서는 전생부터 계속되는 자신의 존재를 변호할 기회를 이제 얻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변호를 할 기회를 얻어요. 근데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정의의 저울이 있거든요. 이 정의의 저울에서 이 길잡이를 해준 아누비스가 심장을 저울의 한쪽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아누비스가 진실의 여신 마하트의 머리 장식에서 깃털 하나를 뽑아서 반대쪽 접시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심장이 얹힌 접시가 죄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무거워서 내려가면 그 정의의 저울을 지키고 있던 괴물 암미트가 심장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이 사람 심장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여행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정의의 저울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종말이라는 거고 이게 앞에서 봤던 수메르 지역의 설화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심판의 개념이 그러면 이때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록상 남아있는 걸로. 어쨌든 이집트에서는 그 여행을 하면서 심판 잘잘못을 따졌다. 왜 스핑크스도 물어봐서 방향을 달리하게 하잖아요. 먹어치울 심장이 있으려면 몸을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미라로 열심히 희한하네. 그럼 미라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애들은 그 여행을 시작도 못하네요. 그러니까 미라가 있으면 몸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은 여기 보관이 돼 있는 상태로 보관이 돼 있어야 영혼이 그 몸에 그걸 형상을 가지고 간다는 건가? 그게 지금 이 김프로가 지금 헷갈리는 지점이 제가 어떨 때 느꼈을 당혹감인지 정확히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노트북을 레노버 노트북을 쓰면서 아이폰과 동기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근데 내가 이해가 전혀 안 됐거든. 도대체 아니 다운을 받으면 다운을 받아서 내가 파일을 하드에 넣었다가 빼는 거지. 동기화는 뭐야? 응. 동기화. 내가 여기서 업데이트하면 저기서 업데이트 된다는 건데 아니 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던 거랑 비슷한 발상이다. 그래? 네. 동기화 시키는 거지. 동기화인가? 그럼 여기 누워 있고, 잘 누워 있고, 걔가 가 있는 거지 저기. 진짜 이 진실의 여신 깃털 같은 얘기 그만하시고요. 이 심판에서 살아남으면 딴 데로 가요. 등심초의 들판이라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고 해요.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제 목표는 이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이제 목표는 영혼을 새로 바꾸는 것. 어쩜 이제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윤회적인 존재론이 이집트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윤회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새로운 영혼을 입는 것. 심판을 받고 그럼 새로운 영혼을 입는 거예요? 네, 새로운 육체를 먼저 입고 이제 그 새로운 육체의 목표가 영혼을 새로 바꾸는 것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인격이 바뀌는 거네. 그럼 기억을 하나? 못 하겠지. 새롭게 가야 되는 거니까. 동기화 실패. 거기까지가 끝인 거네. 업그레이드인가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얘네는 영혼의 개념은 아니네. 영혼이 하나의 인격이 이렇게 어디로 가서 이게 아니고 육체를 조금 더 데려가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것까지 포인트는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 가장 나래를 펼치는 거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면은 심판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기록이라든가 그 만들어진 것들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네, 조로아스터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계지리 세계사 책에 세계사 할 때 조로아스터교 살짝 몇 페이지 나왔어요. 나오기는 했었던. 그러니까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이후에 이제 조로아스터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하게 되는데 실제로 중동 거의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뭐 알려진 바가 그렇게 없다고 해요. 조로아스터가 낯설다 하면 짜라투스트라라는 말은 우리가 니체를 통해서 들어봤는데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예요. 그래요? 한국식 그게 동일 인물인 거예요. 조씨인 줄 알았는데 짜씨였던 거지. 네. 걔네가 즐겨 먹던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도 내세 뭐 이렇게 그만해. 경고 퇴장한다. 짜장면. 진짜 어떡하냐.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봐봐라, 내가 한 이 말들이 나중에 방송 들으면 오아시스 같다. 잘 때 이것만 생각나. 짜장면.
네. 짜라투스트라. 조로아스터 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조로아스터는 온갖 신을 모시는 판테온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판테온, 그 만신전이라고 하죠. 네네. 판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잖아요. 판, 떼온 할 때 이제 떼온이 뭐 신 뭐 이런 걸 거고. 그래서 그런 만신전, 모든 신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로아스터교는 지혜의 주가 등장을 하고 지혜의 주에 대적하는 악령이 존재를 해요. 지혜의 주는 선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거고 악령은 거짓의 신으로서 악령 어디 살겠어요? 밑에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네. 선악의 개념이 있고 선은 당연히 천상과 연결이 되고 악은 지하와 연결되는 거. 선은 빛과 연결이 되고 악은 어둠과 연결이 되는 거. 이런 것이 이원론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조로아스터교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랑 약간 연결되네요. 어떻게요? 이난나 친구 쪽은 다 좋은 거고 위에 있고 이난나 동생 쪽은 나쁘고 밑에 있고. 아니요, 그렇게 천상과 지상의 신이라고 해서 이난나가 선하다, 지하의 신이라고 해서 악하다라고 전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그러면 이집트 때 심판을 받으면 네. 심판은 좋은 거가 나쁜 것을 구분한다는 얘기니까 네. 이때 이미 선악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어떤 잘잘못에 대한 개념이 있었겠죠. 잘못이라는 거는 그치. 잘한 일, 잘못한 일이니까 선악으로 구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선과 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저울이 그런데 선의 저울이 아니라 정의의 저울이라고 한 것은 선과 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의와 불의로 접근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선과 악의 개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불의는 선, 악과 다른가요? 이 정의와 불의는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실에 대한 것인데 선과 악은 더 깊이 그 정의와 불의를 관장하는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더 세계가 커지는 게 아닐까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상상의 날개를 펴보네요. 각계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으나 그 기준은 명확하게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걸 어떤 있고.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있다는 걸로 전제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네. 근데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지혜의 신, 악령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원론적인 신앙을 강조했다는 거. 법과 질서와 빛이 어둠과 타락과 죽음에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만신들을 나눠서 두 파벌로 만들어 놓고 걔네의 우두머리를 세워놓은 격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조로아스터교가 결국 그 개념을 기록에 남겼다. 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죽으면 영혼이 처음 3일 동안 시신 머리에서 주변을 떠돌다가 죽은 영혼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때의 선과 악의 개념이 선행은 저축으로 기록이 되고 악행은 빚으로 기입이 돼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이 계산은 지하 세계에 있는 침바트 다리 밑에서 하는데 선행이 더 많으면 흑자잖아요. 플러스잖아요. 그럼 이제 다리 건너 노래의 집으로 가고 악행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 적자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옥은 또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 이마 혹은 야마라는 사람이 지배를 해요. 그 관리자도 등장을 한 거예요. 신이 아니라. 네, 인류 중에 제일 최초로 죽은 사람이 지옥을 지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그러면 선행 5개 하고 악행 2개 하면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행이랑 악행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게요. 네,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면 한미스타간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림보로 보내진다고 해요. 림보. 네. 인셉션에 나오는 그 림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선과 악이 불균형한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서 똑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때에 또 다른 천국과 어떤 선한 세계와 악한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네. 그렇지. 보통은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1점씩으로 계산 안 하니까 저울은 무조건 기울 거니까. 어느 쪽으로든 하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니까 0이 개입이 되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한 거죠. 조로아스터교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대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줬는데 그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건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쨌든 생각한 사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야, 신기하네요. 다음은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의 세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기억나거나 친근한 신 있어요? 친근한 신?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 디오니소스. 짱이 좋아. 제우스. 제우스. 전 크로노스. 그리스 신화 보면은 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신이 있잖아요. 심지어 술의 신도 있잖아요. 네. 욕망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선악의 구분이 조로아스터교만큼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헤라 같은 경우는 질투의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투를 선이나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헤라는 그냥 질투의 신이야. 뭐 바카스는 술의 신이야. 네. 뭐 전쟁의 신이야. 이렇게 명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도 지하 세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지하 세계도 그런 신들이 지하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지상에 있는 신이 있지만 거기를 방문할 수 있고 네, 드나들 수 있고 이런 세계관이 있지 어떤 신은 뭐 선을 대표하고 어떤 신은 악을 대표하는 개념이 없다고 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같은 것을 봐도 헤라클레스가 지하 세계를 다녀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지하 세계라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지만 지하 세계 자체를 어떤 악의 개념을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메소포타미아의 이난나랑 무슨 엘버시기 칼 자매잖아. 네. 근데 제우스랑 하데스도 형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로 비슷하게 같은 생각을 네. 하네요. 그리고 왜 꼭 강이 있는 거지 거기? 글쎄요. 어떤 심연의 어떤 영역으로서 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4대 문명이 강 옆에서 태어났으니까 제일 모르겠다 싶은 게 강이구나.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는 생각이 많아지는 근데 거구나. 강을 보면.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세계를 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이라는 게. 이게 전부 그냥 강변에 살던 사람들 생각이네. 그렇잖아. 어? 아, 강에 살아야. 그리고 건너면 어디가 가면 뭐가 있다. 저 강 건너면 저기가 뭐가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바닷가에 사람이 안 살았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스 로마 신화는 너무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뭐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패스. 패스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서구 문명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네. 로마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거는 왜 때문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제국이어서 그런 거 결국은 아니에요? 용성했으니까. 네.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계 정복을 하면서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네. 그 그리스 문명을 인도, 스페인까지로 뻗어 나가죠. 근데 로마 제국이 커질 수 있었던 건 자기의 문화만 가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그곳의 문화들도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의 문화 교류, 문화뿐만이 아니라 뭐 언어와 풍속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신들도 다 흡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들을 왜냐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땅을 넓힐 수 있을 거니까. 이 시대에 뭐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얘기를 하려면 아테네의 플라톤을 이야기를 해야 할 테지만 플라톤을 뭐 이렇게 그냥 다루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플라톤은 생략하고 로마에서 기억해야 할 책이 있어요. 아에네이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로마에 살던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베르길리우스. 기원전 30년, 19년 요 사이에 쓰여졌는데 배시네요. 어이야. 어이야? 그게 원래 서쪽에서 다 그렇게 어이로 썼어, 우리 집안을. 어이야. 우리 토베니 형도 거기 있지. 아무튼, 네. 베르길리우스. 벨르길리스. 베르길리우스 형. 그렇죠. 네,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는 베르.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니에요? 성씨. 왜 모든 성씨의 첫째는 이난나 여성인데? 그럼 이난나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이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에네이스라는 책은 트로이 사람 아에네이스의 이야기예요. 트로이가 망한 후에 아에네이스가 트로이 망했으니까 정착할 곳을 찾아요. 네. 그러다가 지하 세계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하 세계는 아베르누스라는 동굴 입구에서 시작을 하는데 베르길리우스가 기록하기로 이 동굴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가 나폴리 근처에 위치한 쿠마이다
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어떤 상상의 장소로 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땅 바로 밑에 이 아베르누스 동굴에 지옥이 있다라고 베르길리우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특정 지역에. 네네. 현 존재하는 지역에 야, 이 동굴 밑에가 지옥이야.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네. 아니 이건 그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로가 있네. 그 지역의 땅값을 떨어뜨리기 정치적. 위해서. 나폴리 애들이랑 밥 먹기 심했네. 로마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럴 수 정치적이거든. 있지. 네. 로마, 이탈리아 전문 학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뻘소리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 베르길리우스가 적은 아에네이스에 보면 그 위치만 정확하게 명시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길이 어떻게 나 있고 갈래길이 어떻게 있고 강이 어떤 모양으로 어디에 있고 어디에 문이 있고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정확하게 적어놓고 묘사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를 이게 상상의 영역이 아니야. 이렇게 생겨있어, 이 지하세계는. 이라고 베르길리우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치만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게 아니라, 뭐, 이쪽에 가면 짖는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 가면 이 동굴은 음습한 분위기이고, 여기에서는 유독한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 특수 효과까지 다 적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입체적인 책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베르길리우스 혼자 상상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계략적인 관념들을 구체적으로 그걸 외향을 갖추게 하면서 기록을 해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미지들을 다 형태를 갖추어서 한번 기록을 해서 정리를 해놓았다는 거. 그래서 지옥에 대한 최초의 철저한 묘사이자 도해식 설명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최고 수준의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들이 오래가잖아요. 네, 네. 베르길리우스의 아에네이스가 후대 시인과 극작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줬는데 누가 또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당연히 단테? 네. 심지어 단테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자기 작품에서 베르길리우스를 불러내기까지 하잖아요. 그 베르길리우스가 실은 실존 인물이었던 거예요. 아, 걔가 걔군요. 그 배씨가 그 배영이 우리 집안 그 배영. 사람을 내가 못하고. 그렇군요. 네. 심지어 단테가 나중에 신곡이라는 작품을 쓸 때에 베르기우스를 불러내서 자기의 그 여행의 길잡이로 안내자로 삼죠. 조언자로. 네. 형, 보험 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보험 들게? 전에 보험 설계해준 친구가 직업을 바꿔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진짜 내일처럼 상담해주는 데는 없나? 있지. 전문가가 1대1로 붙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을 싹 점검해주는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장은 높일 수 있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무료야. 어딘데요? 올보넷이라고. 전화번호가? 1670-7639. 객관적인 분석, 맞춤형 설계, 올바른 보험, 올보넷으로 지금 전화하세요. 자, 이쯤 되면 기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로마 얘기를 하면. 그리고 천국 지옥 하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는 짜라투스트라는 아니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천국 지옥을 생각할 때 또 한국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서구 문명, 서구 역사의 어떤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그리스도교 문화를 먼저 생각하는 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 지점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왜 해요? 그런지에 대해서. 7, 80년대를 지나면서. 네. 교회를 많이 갔어요? 아니 그때 교회가 막 많아지긴 했는데 그러면서 지하철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네. 어? 예수 천국 불신지역. 예수 천국 불신지역. 지하철에 주로 계셨군요. 지하철을 주로 터미널과 지하철에 주로 많이 계셨거든요. 터미널. 예수 이렇게 천국 불신지역. 빨간 거 등에다가 이렇게 하고 네. 심판을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가는 것이라는 게 네. 너무 명징한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천국 불신지역. 그리고 예전에는 천당이라 그랬어. 천국이라고 안 하고. 그러게. 그러면 천국 가면 다 로마네스크 기둥 거기다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포도 같은 거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되게 기울어서? 싫은데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삼겹살 불판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급격하게 한국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네. 기독교가 사실은 그 교회를 같이 따라온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복신앙과 더불어 네.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번다. 네.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작용을 하면서
영향이 실제로 좀 있었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의 그 번영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겠죠. 네. 한국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 운동을 하면서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같이 성장한 지점이 아마 없잖아 있지 않을까 하고 그렇죠.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보면 사실은 기독교 그리고 카톨릭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민족주의랑도 연관이 있었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독립운동화. 네, 해방과 연관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박해를 또 이중으로 받기도 하고 이랬던 역사도 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어떤 힘센 강한 민족들의 압제 가운데에서 어떤 구세주, 구원할 어떤 신을 바라는 종교였으니까 그 맥락도 되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들어오면서.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 12사도들은 지저스를 독립운동가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처음엔. 맞아요. 네. 당시에 제자들 생각하면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나타날 거다. 그게 어떤 영웅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구세주의 이미지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운동가로서 예수를 생각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스도교를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성서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겠죠. 네. 성경이 두 가지 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네.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스올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스올. 네, 스올 혹은 뭐 쉐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기보다는 어떤 무덤, 구덩이, 죽은 사람들이 놓이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그 무덤이 특정 지역의 누구의 무덤이 아니라 죽은 인류 공통의 무덤? 그러니까 죽으면 자연스럽게 시체를 놓는 어떤 인류 전체의 죽음에 대한 은유가 아닐까. 지하세계 뭐 이런 거구나.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조로아스터교 이하 페르시아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받았겠죠.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히브리 문화로만 적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의 정세와 어떤 당시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문화들을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적혀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지옥이라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지옥으로 바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이라고 본다든가 혹은 우울과 절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이사야라든가 그 압제받는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인지를 선포하던 예언서들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이사야, 네. 이사야서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센 나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제자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할 때, 또 뭐 악인이 가는 곳을 이야기할 때, 혹은 현실에 대한 탄식과 뭐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그 문맥상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고 사후에 심판을 받고 어떻게 간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대척점에 있는 자들을 저주할 때 개념상 등장하는 단어들에서 지옥을 유추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영생과 영벌의 개념, 육체의 부활 사상 같은 거는 실은 구약 성서에는 그게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를 관통하는 성서에서는 지옥이라는 세계보다는 종말, 마지막 날, 뭐 마지막 때 시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말만 이야기하고 있다거나 마지막 날만 이야기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의 끝에 무언가 있다면 그게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어디로 가는지보다는 그 시간, 심판의 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주류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종말의 이미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써놓은 책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뭐 불이라든가 지옥에 대해 묘사가 더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들. 근데 이런 책들이 있어요. 마카베오서라든가 에녹서 같은 거. 네. 근데
이 책들은 성경에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외경인가요? 네,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나타났다고 해요.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제외된 데에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마카베오서든 에녹서든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친숙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면 사울이라는 왕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네, 다윗 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네. 초대왕. 네, 맞아요. 초대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네. 사무엘은 누구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준 왕, 사울. 맞아요. 둘 다 사씨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네. 사무엘은 선지자고. 네. 선지자가 이제 그전에는 왕 체제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왕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는 사사들이 지도했는데 1대 왕이네. 1대 네. 왕. 걔네도 사씨라고 착각하면 안 돼. 이분들이 지금 아는 얘기 나왔다고. 아는 얘기 나와서 지금. 알아요, 정도. 이거 네. 다 그래서 사사기부터 사무엘, 사울로 이어지는 이 사씨 집안의 얘기를 사씨 남전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미쳤어. 요건 좀 무리수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그래도 소시 쪽에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좀, 네, 주일학교 좀 열심히 다녔던, 크리스마스 때 연극 좀 해봤던 분들이시군요. 계란 좀 얻어먹고. 그래, 네.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그 구약 쪽 잘 안 하고, 신약 쪽. 맞지. 빗자루 집어쓰고, 이게 로마 병정. 맞아. 그렇죠. 그렇지. 크리스마스 때 구약은 잘 안 하죠. 그럼요. 아무튼, 지금 무슨 사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사씨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울 왕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무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나중에 죽어요. 네.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에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네, 블레셋이란 나라랑. 네. 블레셋 장군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 명 있죠? 골라이앗. 여러분이 아는 사람. 그 큰 분, 키 큰 분, 몸 큰 분. 블레셋이랑 이제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고 있었겠죠. 근데 사울이 예언자 사무엘한테 무슨 말이라도 들어야겠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울이 혼백을 불러낸다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미 죽은 예언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요. 그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하에서 유령이 올라왔다고 적혀 있어요. 죽었는데 부르면 오는 사무엘 어디 누워있다 오는 거지? 싶은.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사후 세계를 지하에 어떤 곳이라고 전제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는 그냥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사무엘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구약성서 당시에 그 세계관에서는 이런 곳이 존재한다고 봤구나. 누군가는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난나의 여동생이 있는 하계랑 같은 데인가? 어느 종교든지 창조설화를 가지고 있고 종말론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구원하는 구세주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신비로운 일인 것 같아요. 네. 혹은 아니면 그 종교들마다 설화나 그 기반이 되는 이야기들이 쓰여진 동일한 어떤 시기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전 동일한 시기보다는 사람들의 IQ가 레인지가 고만고만하기 때문이 아닌가. 많아야 150, 160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이야기이다. 그것들이 합 아닐까요? 그럴 수도. 여기저기. 근데 만약에 황인종은 IQ가 300까지 가고 코카사스종은 IQ가 150 이러면 이 황인종들이 모여있는 종교는 굉장히 더 고차원적이고 그럴 수 있죠. 이럴 텐데 그렇지. 종은 다 달라도 IQ의 레인지가 다 그냥 200 안짝에서 비슷비슷하면 그럴 수도. 생각해낼 수 있는 상상력의 바운더리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고의 대전환을 일으킨 어떤 아이디어가 생길 때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발견을 하고 사고의 전환을 일으킨 사람들이 동시에 발생한대요. 그런 걸 보면 인류 전체가 생각하는 발상이 어떤 큰 흐름이 있다면 그때 맞춰서 이런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과연 영혼은 객체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끝났어? 구약 성경은? 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는 지옥이 진짜 그 정도밖에 언급이 되지 않군요. 그냥 구덩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 네, 분명히 빼놓은 것들이 있겠죠. 얼마간은. 근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사야서 이런 걸 보면 죽은 이들이 다시 막 살아나고 막 뼈들이 막 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아요? 네, 어떤 예언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네. 그럼 그들도 지하에서 불려온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 죽어서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세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메시아도 아직 안 왔잖아. 그렇죠. 구원할 메시아도 안 왔는데 마지막 날을 얘기할 때가 아직 아닌 건가? 그렇지.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그 강대국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구원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바라보는 구원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구원의 날도 결국은 그런 날을 말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날보다는 종말에 대한 것보다는 당시에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도 구약에서의 메시아와 신약에서의 메시아가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큰 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독립한다 라는 얘기로 읽힐 소지가 훨씬 크니까. 네. 그리고 그걸 지시한 거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지저스가 와서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한 것이 이제 어쨌든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그 말씀하신 지저스. 신약 성서로 묶인 책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이꼴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면 분명히 그것에 이제 반대에 있는 개념도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서에서 스올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하데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르게 그리스어로 지옥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있는 건 게헨나라는 단어가 있고요. 게헨나라는 단어는 개가 골짜기를 뜻하고 헨나라는 거 흰놈을 말하는데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이제 이곳 자체를 심판하는 지옥으로 쓰이는데 실은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 자체가 어쩌면 시체들을 던지는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거냐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가 쓴 복음서에 보면은 손이 짙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짓지 말라는.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언급하면서 나와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어떤 지옥 불구덩이라는 거를 마가는 명시하고 있는 거죠. 구약과는 다르게. 누가가 쓴 복음서에 보면 거지 나사로랑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죽어서 거지 나사로랑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의 불길에 가는데 부자가 지옥의 불길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옳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은 지옥에 가서 지옥에 가 있는 것도 힘든데 지옥에 가서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긴 저렇구나. 악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장소로서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쨌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그게 이럴 거야.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일 거야. 라고까지 상상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날이 아직 안 왔으니까 다들 이제 꼴짜기에 묻혀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 지하 세계는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날이 와야 우리는 그 모양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날이 오기나 그 날은 곧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또 어쨌든 사람들은 죽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당장 지금도 죽어서 어딘가를 갈 텐데 그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딜 갑니까? 뭐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 뭐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마지막 날에 오면은, 그러니까 죽었다가 잠깐 잠자던, 그건 이제 진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잠깐 잠자던 자들이 살아나서 정말 최후의 심판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 홀딩돼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걸 텐데, 근데 요 개념을 림보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림보의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연옥이라고 하죠. 연옥이라는 근데 연옥을 개신교에서 연옥을 얘기하나요? 천주교에서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중세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은 메워야 할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질문하고 질문의 답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어떤 한 종교라든가 한 문화라든가 한 가치 체계가 점점점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특히 이단자들 이교도들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날 그렇게 성서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마지막 날,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마지막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네. 부활도 하셨잖아요. 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런데 로마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언제 여기에서 풀어날 수 있는 거지? 마지막 날은 언제 오는 거지? 곧 올 거라고 했는데 이런 질문들의 답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스도교, 기독교 사상을 단단하게 할 대답들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런 논쟁들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신론이라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상들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 거예요. 중세 시대라고 하면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교회가 점점 힘이 세지던 시기였죠. 네. 네,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부터 공식적으로 힘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그 서양이라고 하면 유럽, 서유럽으로 대변되는文明의 발상지에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던 애들이 이제 나라도 만들고 했던 게 로마 제국이 되면서 유럽이 그냥 딱 규정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걔네한테는 그게 세상이 전부잖아. 네. 근데 걔네가 조로아스터교든 그리스 로마 신화든 뭐가 됐던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들이 막 소용돌이 치다가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도들 바울 뭐 이런 애들이 교회를 막 만들고 그 종교를 설파하기 시작하면서 박해를 받다가 근데 그 유럽 그 자체인 로마가 얘네를 인정했다는 거는 네. 전 세계가 하나의 생각만 통일했다는 뜻이 된 거 아닌가요? 하나의 생각만 했다기보다 힘을 실었으니까 거기에 다른 생각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 처단하기 쉬워졌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계속 싸우면서 성장을 해 나간 거예요. 계속 정리를 해가는 거죠.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왜 이렇게 안 와? 기다려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는 기독교의 교리 체계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3세기 정도에 이르면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는데 특히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이 사람이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초대 기독교 신학을 많이 정리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중세 전까지 지옥의 특징이나 뭐 악마에 대해서 명시해 놓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힘이 세지니까 이제 교리들을 확정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인해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이 이제 그 전에 교부들이 차곡차곡 이루어 놓은 교리들을 다듬었는데 교부들이 누구예요? 교부들은 그 초대 교회에서 신학 체계를 이루어 온 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특히 정교해진 것 중에 하나가 연옥이라는 교리예요. 그게 생겼군요. 생긴 거라기보다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뭐 림보나 뭐 이런 것처럼. 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어디서 불러왔을까? 아, 사무엘 혹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연옥이라는 다른 데에서 올라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아닌 어떤 다른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확정해서 교회가 말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253년에 연옥 교리를 공인을 해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를 의심하면 이단으로 찍혔어요. 교회가 힘이 커지는 시기에. 이 시기에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이제 문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문자 그대로 해결하는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던 시기라고 해요. 예를 들면 바늘 끝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춤을 출 수 있을까? 바늘 끝에서. 뭐 살아있는 동안 먹었던 음식도 부활하는 육체의 일부가 될까?
뭐 이런 문자적으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연구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세지면서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지옥을 강조한 설교, 지옥에 대한 위협이 어떤 성직자들의 강력한 무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충성하게 하는 성직자들에게 충성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을 했겠죠.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의식, 뭐 세례라든가 사면식이라든가 고해성사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성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교회에 순종하고 성직자들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지옥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과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 똑바로 살아야 돼. 교회에 충성해야 돼. 너희들이 사면받지 않으면 저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게 될 거야. 라고 설교를 굉장히 교회에서 지옥 설교를 강조했던 시기가 교회가 힘이 커지던 이 중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강제로 생각이 종교와 사상이 통일돼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융성하면 할수록 유럽은 거의 하나의 사상에 경도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중세를 문화예술의 암흑기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리면 한 3종류밖에 안 그리는 거지. 수태고지, 마리아가 천사 와가지고 네 임신할 거다. 이 그림 아니면 십자가 못 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12 제사들이랑 밥 먹는 그림.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오기 전까지 그 중세는 그림이라고 하면 교회에 걸릴 거, 교회 벽에 그릴 거, 조각이라고 하면 교회 벽에 장식할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통일되니까 나머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아예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한쪽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고 있는 동안 그 교회가 보여주는 그 무시무시한 설교라든가 묘사가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뭐 북유럽의 신화라든가 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절충적으로 지옥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세 희곡 혹은 환상 문학이라는 장르가 발달하게 된 계기라고 해요. 저렇게 지옥에서 그냥 벌 받으면 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 지옥이 아니라 저렇게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조금 절충적이고 다양하게 문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이때 오히려 또 발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걸 또 참고 삼아서 교회가 그런 게 섞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럼 단테의 신곡도 비슷한 입장에서 소비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이 영원히 계속돼.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서는 지옥이 운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해요. 윤회 전생의 주기에 근거한다던가 해서 어떤 여지가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영원히 복 받는 것과 영원히 벌 받는 거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가면.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건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의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연옥 교리가 1253년에 공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때의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기록된 걸 보면 독실한 자들의 영혼은 한동안 연옥의 불길 속에서 정화된 후에 마침내 더러운 것들은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간의 불의 개념이 약간 바뀌는 거구나. 정화되는 네. 거구나. 어쨌든 뭐 영원히 벌 받기에는 좀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있던 개념을 가지고 교리로 확정을 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옥 개념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전에 있었던, 전에 어디에든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또 굉장히 뚜렷하게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더 큰 신념체제를 이루곤 하잖아요. 네. 그거를 공인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왜 인정을 안 해요? 그래.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됩니까? 신앙심 깊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만 있으면 돼요? 이 세상에서. 돈은 없어도 되고? 재물을 바칠 수 있는 희생양도 있어야 되죠. 깔끔하지가 않아. 종교의 아이러니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걸로 이렇게 했구나. 기도하고 돈도 내고 이래야 올라간다. 많이 내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옥 유황불, 영원한 불구덩이를 운운하면서 이 겁주는 설교자들 때문에 소외당했던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일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연옥이라는 개념 때문에. 네. 근데 연옥이라는 개념을 내가 또 받아들이면
헌금 좀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여기 또 얽매이게 되는군요. 근데 당시에 천국이 일반 민중들이 생각하기에는 넘사벽인 거예요. 내가 나 오늘 거짓말했는데, 나 저거 몰래 훔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교자쯤 돼야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성직자쯤 돼야 천국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죄를 요만큼이라도 지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옥 가. 너무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근데 연옥이라는 개념이 구원과 같은 거죠. 그래, 난 천국은 못 가는데 연옥에 정화되려면 연장전이 있어. 야, 그리고 그것도 내가 내 영혼을 하기 위해서 돈 내는 게 아니고 남이 있던 날 기도해주고 딴 사람이 해주니까 그치. 괜찮네. 그걸 거기서 중보기도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중보기도를 하면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설교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기도, 연옥을 위한 기도는 누구한테 하냐? 이거 좀 예수님한테 하기는 좀 하나님한테 하기는 좀 누구한테요? 이 기도를 성모 마리아에게 해요. 마리아가 카톨릭에서 보면 그 중보자잖아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고 중보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지옥에서 죄인들에게 일정한 휴식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중보자로서의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가 강화되는 거죠. 연옥관이 널리 퍼지면서. 그 연옥관이 퍼지면 마리아의 어떤 힘, 마리아의 권력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마리아 때문에 천국 갈 수도 있게 돼. 그 과장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연옥을 만든 그 공의회가 이런 논란들을 가지고 많이 싸웠잖아요. 네. 성상 논란인가? 아이콘 이슈가 있었잖아. 네. 그게 성모 마리아상 신성화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로 싸웠다고. 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던 사람들이 다 필요 없고 성경에 써있는 대로만 합시다. 그렇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렇지. 해서 나온 게 개신교니까 지옥 연옥을 인정 안 하겠네. 그렇죠. 네. 이해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그러니까 뭐 성모 마리아상이 신성하네 어쩌네 필요 없고 치워. 없잖아. 그 성경에 없잖아. 그치.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시다. 쓸데없는 해야지. 중세에 그 마리아를 예찬하는 기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보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야? 마리아도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에서 그 12제자들도 뭐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때 강화된 것이 아닌가. 근데 연옥이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민중들에게는.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그러겠네.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데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 네. 그래도 내가 순교자가 되기는 성직자가 될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거죠. 근데 신과 함께 지옥이 7개잖아요. 네. 7개의 대죄악에 따라 나눠져 있잖아. 근데 서양의 종교나 철학에서도 7가지 대죄악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러면 같은 건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세 시대에 지옥에 대해서 또 한 번 정리를 한 사람이 있죠. 단테라는 사람이. 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그 지옥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옥에 가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다 잘못이 아니라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 있는 건 것 같아요. 단테 지옥편이 건축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지옥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로마 이야기할 때 나왔던 베르길리우스. 네. 베르길리우스가 묘사한 하데스는 이제 그것도 강이 어디에 있고 길이 어떻게 나 있고 특수효과까지 다 묘사했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광활하지만 깊이가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 베르길리우스의 지옥은. 근데 단테의 지옥은 지진 때문에 생긴 붕괴와 폐허를 3차원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원뿔을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깔때기 모양이 구멍이 지구 북반구에서 지구 중심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모양인 거예요. 원뿔을 거꾸로 놓은 모습. 그래서 여기에도 지하 세계로 가는 은밀한 입구를 통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입구에 굉장히 유명한 글귀가 써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릴진저. 그렇게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의 문을 거쳐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면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어디에도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는 굉장히 억울하겠죠. 네. 그 지옥의 현관을 지나면 강이 나타납니다. 아, 여기도 강이 있군요. 네, 아케론강. 그래서 아케론강을 지나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한 강을 지나면 한 그룹의 지옥이 나타나고 또 한 강을 지나면 또 한 그룹의 지옥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 아케론강을 지나면 먼저 1환에 림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례는 안 받았는데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 가잖아요. 그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세례는 안 받았지만 또 덕망이 있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에요. 형벌은 안 받죠, 당연히 림보에서는. 그 림보를 지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4개의 지옥이 있는데 이 4개의 지옥은 무절제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에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신과 함께처럼 총 7가지의 대죄로 분류를 하지 않고 단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체계를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림보 바로 밑에 있는 지옥은 유교계 죄를 범한 자들. 네. 세 번째는 폭식가들. 네 번째는 폭식도 죄예요? 야. 그런가 봐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으니까. 절제를 못하니까. 네 번째는 탐욕스러운 자들과 방탕한 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야, 그 지옥이네. 지옥에서도 지들끼리 싸우고 싸우고. 있어요. 야, 진짜 지옥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5번째는 분노하는 자들과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 네. 같이 있어요? 네, 같이 있어요. 야, 진짜 그것도 힘들겠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분노하는 자들이랑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것도 정말 스트레스겠죠. 이렇게 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가 지나면 강이 있어요. 스틱스강. 스틱스강. 여기는 강이라기보다는 좀 진흙탕이에요. 그러니까 상부지옥과 하부지옥의 경계선. 네네. 이 강을 지나면 6번째는 이단자들이 있는데 이단자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불타는 무덤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강이 나와요. 펄펄 끓는 피의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강에 있으니까. 플레게톤 강. 그리고 이 플레게톤 강을 지나면 마지막 그룹으로 7번째, 8번째, 9번째 지옥이 나오는데 7번째는 폭력을 휘두른 죄인들. 이 사람들이 가장 섬뜩한 벌을 받고 있다고 해요. 펄펄 끓는 피의 강에서 막 아우성치고 있거나 개한테 물어뜯기거나 불타는 벌판에 있거나 여기에 누가 있냐? 폭력을 휘두른 죄인들. 그 다음 8번째에는 가장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옥이 있어요. 10개의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마다 다른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기와 악의 죄를 심판하는 곳. 사기와 악의 종류별로 10가지 구덩이 각각 이제 다른 죄를 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기와 악이 무려 8번째라는 것도 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누굴 속이는 게 네, 큰 죄거든요. 그렇게 커다란 죄라는 거. 그리고 9번째는 반역자들이 가는 얼어붙은 호수 코퀴토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얼어 죽거나 불타 죽거나. 근데 못 죽는 게 포인트지. 못 죽는 게 포인트지. 그치. 영원히 네. 거기에 있는 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지금도 다시 또 질문이 떠오르는데 몸은 죽고 영혼이 가는 곳인데 몸이 아픈 걸로밖에 상상을 못 하는구나. 단테도. IQ가 150이라 그래. 그렇구나. 상상력이 번쩍. 근데 거기서 살짝 뛰어넘은 거 있었어. 나태한 사람과 분노한 사람 한 방에 앉혀놨다는 거. 그건 되게, 그건 스트레스의 형벌이잖아. 단테와 함께 지옥의 역사가 어떤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어떤 허구나 비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베르길리우스와의 순례에 지옥의 여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순례 여행을 신곡에서 그린 순례 여행을 정신세계의 은유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매면서 정신적 재생을 도모하는 어떤 개인적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환자가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원인을 안내자와 함께 탐색을 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검증하고. 그러니까 정신적 삶을 직관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죠. 단테의 이 신곡에서의 여정이. 그래서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에서 시작한 지옥의 이야기를 아주 거칠고 아주 얇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네. 중세에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근대가 있고 근대 이후의 사상과 철학을 반드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으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 맞아요. 배가 고프다. 그 가장 이제 현대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이런 질문에서 답을 얻으려면 전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우리 영화 밖에 일이 아닙니까? 타노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타노스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우주가 지옥이지. 뭐 이러지 않을까? 현대는 타노스에 대한 고찰 없이는 지옥을 말할 수가 그렇죠. 없네요. 타노스가 보기에는 인구 증가가 어떤 지옥의 현현이다. 이렇게 볼까 아니겠어요? 타노스에 대해 논문 쓰신 분은 찾고 있습니다. 타노스가 이렇게 슬랩 이렇게 한 게 천국의 어떤 실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에서 네.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긴 여정을 왔는데 네.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하고 네. 불의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가 존재론적인 문제에 답을 하든 윤리적인 문제에서 애쓰든 지옥이라는 개념이 요청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 의미가 있다 없다 보다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서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 요구되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얄팍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야 정말 대여정이네요. 네. 네. 여름님의 낭창낭창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ASMR. 그렇습니다. 길이도 길고. 요게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그쵸. 다음 시간은 이제 제가 하는데요. 네.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ASMR로 만약에 기능을 하게 된다면 다운로드 수는 폭발하겠네요. 다 다운받아서 들어야 되잖아.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과 함께가 큰 영화였기 때문에 지옥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영화와 관련된 키워드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 자요. 안녕.